사랑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그동안 방학했던 많은 것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순모임이 개강하고요. 제자훈련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전도 폭발도 있고, 그리고 골방기도도 있죠. 그리고 한 주 더 넘어가면 그동안 방학했었던 신앙 성장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도 참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참 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 자리에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렸는지 기억이 나세요? 이 넓은 공간에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50% 또는 30%, 어쩔 때에는 10%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있는 사진이 우리가 거리두기를 할 때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앉지 않은 장소가 있죠. 앉아야 되는 곳, 또 앉으면 안 되는 곳을 스티커로 붙여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자리에 가득 채워서 또 마스크도 벗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참 감사한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은퇴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대 수명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은퇴 나이가 기대 수명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도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많이들 있으세요. 그래서 은퇴한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뭔가를 배워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딱 시작하게 되시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은퇴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하십니다. 아, 내가 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나이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감사해야 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일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감사해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기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쩔 때에는 절반, 어쩔 때에는 절반도 안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또 우리가 상반기 때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 이번 하반기 때에는 순모임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신앙성장 프로그램이나 골방기도에도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 복음의 명제 중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명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그레데라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그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 로마의 남쪽에 있는 섬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그레데인들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떠날 때에 그레데에 남겨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도입니다. 목사님이에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디도야, 이곳에서 그레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라 라고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 뒤에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적으로 조언하기 위해,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서를 받는 디도는요, 그레데 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악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바울의 말을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인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그레데인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무언가 말을 하면 알겠다, 좋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늘 거슬러서 말한대요. 말을 하면 일단 아니요 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슬러서 말하는 거예요. 예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릴 만큼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인 사람 같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크레티조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 참 거짓말쟁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 같다라는 이 관용어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만 보아도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성품이 좋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레데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레타 문명의 발달지입니다. 아주 큰 문명이 시작된 곳이고 무역의 중심지여서 아주 번화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나빴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악한 그레데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3장 초반부에서는 디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런 그레데인들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더 자세하게 나눠보기 전에 저는 이 그레데인들이 악했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레데인들이 악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할례파 중에 악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할례를 받나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기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더욱이 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할례를 왜 받습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받죠.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구원을 받겠다고 무엇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가정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몸에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구원을 받기로 갈망하고 소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가는 순에서 순모임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화목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레데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아마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디도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전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휴, 바울 선생님, 그게 말이 쉽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가르치라뇨.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사고만 안 쳐도 다행입니다. 사고만 안 쳐도 다행인 사람들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런 그레데인들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불순종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무지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으며 우리도 전에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괄호에는 그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더 숨어 있을까요?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인들과 다를 바 없이 죄인이었다라는 말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레데인들을 위해서 힘써 사역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디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디도는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많은 교회를 대표해서 일할 만큼, 교회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바울과 너 디도,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은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지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얘기했고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성령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각각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확실한 한 가지는 나도 그레데인들과 다를 바 없이 나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요, 단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직분이 더 중해지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직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연소하냐 연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힘주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 라고 힘주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죄인이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이 디도처럼 성품이 훌륭하던 그레데인들처럼 성품이 악하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행할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레데인들을 가리켜서 그레데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고 디도에게 말하면서 우리도 전에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것을, 이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나도 죄인이었다, 나도 죄인 중에 구원을 받았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보통 교역자여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이 찬양대석이 눈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이 찬양대석을 보면 제가 청년 시절 때 이 자리에 앉아서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생활을 보냈던 모교회는 이제 19살, 고3에서 20살이 되면은 많은 봉사를 권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그리고 찬양대에도 섬겼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도 찬양되셨고 어머니도 찬양되셨고 여동생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고 저만 들어가면 완전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찬양대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살에 고3 수능을 딱 마치자마자 바로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대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신앙이 참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마음도 자세도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는데 부모님께 정말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너무 혼이 많이 났어요. 공부를 안 해도 혼이 안 났는데 정말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정종희 집사님, 왜 혼났을까요? 제가 찬양대 연습을 하던 시간에 다리를 꼬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하필이면 아버지께 걸렸습니다. 하필이면 제 앞에 앉아 계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일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찬양대 연습 시간에 다리 꼬고 연습했니? 네. 거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전부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많이 혼이 났는데 그렇게 미성숙했던 제가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또 온전하게 이 봉사에 참여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무역회사에 다녀서 주일에도 근무했던 적이 많습니다. 또 승진도 해야 되니까 영어 시험도 봐야 되죠. 또 일이 있거나 아프면은 주일에 못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어느 날 한 번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4주인데 4주 동안 교회를 못 갔습니다. 출근하고 시험 보고 아프고 출근하고 5주차 때 돼서 그 다음 달이 돼서야 교회를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찬양대 연습을 하고 그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습을 마치고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이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를 찾아가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나를 위해서 시험 보겠다고, 일하겠다고, 또 내 몸이 불편하다고 교회 안 나왔던 나인데 내 찬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더 깊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봐도 사랑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잘 참석하거나 못하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 한편에서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함과 감사함 때문에 계속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이 찬양대석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봉사를 받으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전화가 오면 제가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가 오면, 목사님, 저 순장을 올해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체로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이 순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은 이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 안 좋아해요 라고 하시면서 저보다 젊은 사람이 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이유가 다 한결같으신지 그런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봉사직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물러나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더 원활할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어떤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이유로 들어가 볼까요? 젊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매주 예배 오시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사무실 가셔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이를 보는지 정말 정신이 없죠. 화면에서는 예배가 진행 중인데 이쪽에 있는 애는 울고 저쪽에 있는 애는 싸우고 우리 집에는 안 보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사무실에서 벌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바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업가셨다면, 기업가 같은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를 보고 효율성을 따지셨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봉사직을 맡기면, 이 사람에게 목사직을 맡기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낼 수 있겠다라고 기업가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업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레데인들을 권면하라고 디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세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함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똑같은 말인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람 사랑함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타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승천하신 뒤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할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원문 그대로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읽는다면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동사가 아니라 성령님을 수식하는 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다도 맞는 말이지만 성령님 자체가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들도 새롭게 되었고 그레데인들도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표현에서 이 전은 언제일까요? 바울은 많은 할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도 죄를 짓고 살아갔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뒤에 정말 나를 괴롭히고 있던 죄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이 전은 1년 전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고 예배 들어오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도 나가서 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만 모르는 거지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얼마든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본성은 악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도
그들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에는, 그들이 베드로라 불렸을 때에는 정말 행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으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사울도, 성품이 훌륭했던 디도도 너무 악해서 그레데 사람 같다라는 관용어가 있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던 그레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사람은 새롭게 되고 성령의 선한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2학기를 허락받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마땅히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2학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학기 때 골방기도에 못하셨다면, 1학기 때 신앙성장에 못 들어오셨다면, 1학기 때 내가 죄에 무너졌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2학기 때에는, 2024년 하반기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선한 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서 조금의 변화,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돌이키는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